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 중에 아주 중요한 섭리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연 법칙 보면 정말 심은 대로 거두죠. 그래서 우리도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농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모든 거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육체를 따라서 육체로 심는 자들은 육체의 일을 거두고 파멸당하는 것이고, 성령님 따라서 성령의 일을 심는 사람은 그 심은 대로 거둬서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 이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올바른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내주신 축복의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모습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즉시 나타납니까? 나중에 나타납니까? 이거는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믿자마자 영생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리는 거는 천천히, 영생이니까 나중에 누린다 하더라도.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고, 가을에 심으면 봄에 거두고, 나중에 거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 후에 맺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어져요. 근데 시간 후에,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뭐 농사도 아니고 선행을 했는데, 분명히 참고 온유하게 살았는데, 내 생각에는 한 1년쯤 되면은 저 사람이 좀 나를 안 미워할 것 같은데 2년 3년 지나도 계속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희생적으로 하자는 말을 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희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할 수 없이 더 크게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으면 파멸당하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구원과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구원을 주는 것이고, 사랑은 구원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는 것은 뭘까요? 그게 소망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주잖아요. 사랑이 구원을 지켜주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항상 믿음을 지켜야 되고 사랑을 지켜야 구원을 가는데,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이 그렇게 생각해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데, 우리들을 파멸시키려면은 사탄이 우리들에게서 소망을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소망만 포기하면은 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죽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천국 바라보고 죽잖아요. 난 믿음 지키면 천국 가니까 죽어도 좋다, 믿음 지킨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주는 힘이 소망이거든요. 천국 소망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은 천국 없어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있긴 무슨 천국이 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그게 천국이야. 죽어서 가기는 무슨 미쳤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이거는요,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신학 박사들도 그런 얘기해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한다는 말이 내세 천국, 무슨 내세 천국이야,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공부 많이 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오래전에 본 겁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목사들 중에 천국 안 믿는 사람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천국 소망이 사라져버리면은 믿음 지키는 힘이 확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서운 거는 이생의 복과 고통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생의 복과 복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저 사람 봐라, 이렇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기적인
거두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사탄이 미혹해서 소망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준다는 소망, 이것이 약해지면은 믿음이고 사랑이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본문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는요, 미혹받지 말라는 건 이게 지금 사탄에게 속는 것인데, 자, 이 소망이 어느 만큼 힘이 큰 건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소개해 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랬다 그럽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일 새벽 2시에 이 교회 나오시면은 제가 1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오겠어요? 1불 보고는 안 나오죠. 그럼 제가 만일에 100불 드리겠습니다. 어떨까요? 100불도 우습죠? 그런데 만일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어떨까요? 그래도 안 나올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은 나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저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말만 들으면 틀림없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100만 불이다 그러면은 아마 웬만한 사람 나올 겁니다. 아, 그래도 안 나오면 좋습니다. 100억 불 그러면 어떨까요? 그쯤 되면 진짜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커야 그 영향력이 크거든요. 힘이 커지는데, 소망이 큰 거는 두 가지가 커야 돼요. 소망의 내용이 커야 돼요. 천국의 영생이다.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모를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천국의 영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은 그게 소망이 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커야 되냐면은 신뢰해 줘야 돼요. 천국이 아무리 있다고, 아무리 좋은 걸 얘기를 해도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못 믿는 거, 소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크다고 하는 것은 어느 만큼 굳게 믿느냐, 그리고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이 올바르게 살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망이 없으면 올바르게 못 삽니다. 그 큰 소망을 보고 그 소망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제가 이걸 본문을 준비를 안 했나 보네. 갈라디아서 여러분 그런 말 잘 아시죠? 피곤하지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요게 피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주는 힘이 소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영생과 선한 것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소망, 요걸 믿으면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은 6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소망은 현세 소망, 그리고 내세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은, 성령님에 따라 대충 정리해서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소망이 그렇게 힘을 주는데 내가 만일에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으면 가만히 나 있으세요. 안 믿으면서 자꾸 안다고 다른 사람 찝쩍거려가지고 소망을 품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깨뜨려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실족하게 하는 죄거든요. 하나님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할 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자신이 없으면은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냥 모르면서 천국 없다는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소망을 깨뜨리는 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주정뱅이였었는데 술 되게 좋아하고 술주정하고 술꾼이고 술 친구가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술을 끊어버렸어요. 술을 끊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이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가잖아요. 한 번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 보고 술 마시러 자꾸 가자니까 자기는 안 간다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 술 안 먹는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임마, 천국이 있기는 어디 있어. 네가 지금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속아서 꿈꾸고 있는 거야. 천국 없어, 가서 술 마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린 딸이 이랬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꿈꾸고 있으면 깨우지 마세요. 우리 아빠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딸이 볼 때는 천국이 있는 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 사람이 천국 믿고 술 끊고 성실하게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우리 아빠 못 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여러분 옆에서 깨뜨리는 사람, 여러분 그 천국 소망만이 아니더라도 가끔 그러잖아요. 열심히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돼 그러고 자꾸 부정적인 말 해가지고 소망을 깨뜨리면 이 사람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한데 이거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모든 소망이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오는 모든 소망, 그것을 우리가 나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최소한 부정적인 말은 하면은 안 돼요. 모르면은 가만히나 있으면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